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아주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문에 서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핵심이에요. 교회 다니세요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께 예배하러 지금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현대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들어봐 라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아버지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빛의 길에 온전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 주고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는, 지금까지 평탄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어봤습니다. 모세오경에서도 특히 신명기 28장은 모든 축복의 말씀을 함축해 놓은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배하러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너희들 착각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네 마음으로 네 삶에서 24시간 나한테 예배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또 읽으면서 또 아버지께 또 놀랬습니다. 아버지가 어쩌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아버지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지고,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교회라, 여호와의 교회라, 여호와의 교회라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WCCWE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 거기에 가입되지 않다고 해도 목사를 섬기는 교회, 자신들의 파워를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지 WCC나 WEA 가입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뭔가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빠요. 아버지 말씀을 가리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 여기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세상적으로 뭘 하는 게 그렇게 바빠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자기네 힘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교회는 다 거짓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세요.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여기에서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대략 550년 안팎의 사람이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성전이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을 행하는 교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를 받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가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에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진짜 바르게 살라고 그래요.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권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과 끝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직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변개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알아야지 되고 그 모세 오경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지금 온 세상이 다 거짓말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들의 특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온통 거짓말이에요. 우두머리부터 그 사회의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통 거짓말.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이 충만한데 어디 가면 거짓말이 없겠습니까? 거짓말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는 땅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약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약자들이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빈익빈 부의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히 빈익빈 부익부예요. 높은 우두머리들은 아주 배 터지게 잘 살고 일반 사람들은, 국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두둔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목사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등 돌리고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7절까지는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가짜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가짜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네. 지금 거짓에 속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00년도 더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거를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오늘날
지금 2019년 9월 18일 날 이 말씀을 간대상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통 거짓말이래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진 30%의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으면서 같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축복의 콩고물을 받아먹고 성장하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핵심 인물들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타락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6가지의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계명의 6가지 죄를 다 거역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한다.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업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꾼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살인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면서 영적으로 죽이면서 자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여자들끼리 아줌마들끼리 모여다니면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 모여다니면서 새신자들 아니면 한 명 왕따 시키면서 수군덕거리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악한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이에요. 인간들은 모이면 악한 행동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벨탑을 만드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흐트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땅끝으로 흐트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버지 이름만 간판만 갖다 걸어놓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러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너희들 천국 못 와. 너희들은 내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나를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교회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것 같이 너희들은 보여?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이냐? 도둑의 소굴이야.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고 내가 그렇게 보는데 너희는 안 보인다는 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예요. 이사야서는 예레미야 바로 앞이기 때문에 56장 7절 거기에 이사야가 1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 100년 전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을 세울 때에는 한 말에 대한 그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명의 입을 통해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맞다고 증언하는 게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교제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뒷부분에 사도들이 이야기해 놓은 교회가 교인들이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양 강좌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은사 학교, 무슨 성경 학교 뭐 이런 이상한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놓고 교육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된 건지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지 성령님께서 같이 읽어주시지 않아서 그러는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글씨가 그렇게 써여져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 공부한답시고 다시 끼리끼리 뭉쳐다니면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마귀들이 하는 것이 끼리끼리 뭉쳐다니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고. 교회에 뭐 은사주의 학교 무슨 학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네? 강대상에서 지금 저처럼 그냥 공부 가르치면 되죠. 목사가 공부 안 가르치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아버지 말씀 올바르게 자기가 가르쳐야지. 일반 성도들 목사가 안 가르치고 집사가 권사가 무슨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길. 그럼 목사는 뭐 하려고 목사를 시키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 요즘에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니고 목사가 됐나 봅니다. 전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인간들이 너무 웃기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를 시켜서 제가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은 너희들 교제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에요. 뭔 썩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지들끼리 파티하고 앉아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모여서 몰려다니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거룩한 척하고 자선사업하는 척하고 그런 게 우선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 여겨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교회들이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보라 그러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맨 처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성막을 처음 짓고 나에게 경배드린 그 장소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실로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아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면 안 돼요. 여호수아 18장 1절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엘리 제사장, 마지막 엘리라는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때는 실로는 죄악으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그때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로라는 곳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올바르게 아버지를 순종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었던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는 실로를 봐라가 아니라 너희는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해서 나를 경배하지 않고 나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너희는 그것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읽으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혼내켰는지 너희들은 봐야지 돼 라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이야기하셨대요. 그것은 귀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가 너희한테 가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너희의 행실을 올바르게 거룩하게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했다는 것은 틈만 나면 열심히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신해서 자신들이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서도 그것을 모르고 10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착각한다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지금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장소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처럼 북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지로 불려지었던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성지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도 멸망받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된 신앙을 착각하고 자신들이 올바르게 순종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15절까지 봤습니다. 네.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제가 16절을 들으면서 오늘 울었어요. 근데 다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받으시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말래요. 그 뜻은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말래요. 예전에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해. 그렇지만 내가 듣지 않겠어 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기도는 해. 내가 듣지 않겠어 하시지만 예레미야 여기에서는 아예 기도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7절 보세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느냐. 너는 교회에서 또 내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너는 보고 있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18절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줍는다고 그래요. 요리를 만드는 거죠.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버지, 자녀, 여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다는 거는 우상숭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늘의 여왕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신인데 이 풍요로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신이에요.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이 솟아내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불로 다 전멸시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는 물로 전멸시키셨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에 솟아내 부은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동물들도 나무들도 땅의 모든 것들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노아의 방주 이유는 전 세상을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그러는 거는 원래 번제물 이러면 레위기 1장 3절에서부터 보시면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다 불로 살라서 향기로 맡으시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서 백성들이 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 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9절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살라지는 모든 번제를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 21절 보겠습니다. 7장 21절에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나 안 받을 거야. 니들끼리 먹고 니들끼리 파티해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단어로 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끼리 너희가 파티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한테 준다고 나한테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니들끼리 먹고 끝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예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자만하고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23절 마지막에 복을 받으리라.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계속 복만 얘기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마귀들이 복 얘기하지 말래요. 예수 믿으면 다 고통스러운 것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온통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냈던 세례 요한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극히 드문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을 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아버지 말씀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대로 그 입술에서 들리는 대로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만 누리다가 고통 없이 아버지가 가슴에 포근하게 안아서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입술의 결과물을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복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22절에 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출애굽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맨 처음에 이런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딱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안 먹었으면 됐어요. 한 말씀만 순종하면 됐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육신의 지옥으로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오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맨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사람들의 금 장식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율법의 600가지 이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점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제약이 따라붙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만 있었는데 출애굽하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선 육신의 지옥에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상 숭배한 그런 죄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얘네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하지 않으면 죄 지을 애들이야.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했다고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근데 아버지 목소리 안 듣고 있는 상황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을 자녀로 품으신 날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아버지가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죠. 고집불통이죠. 못된 송아지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우리 지금 믿음의 자녀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 끊어졌다 할지니라. 네, 27절과 28절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너 예레미야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해도 패역한 세대는 네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거야. 너 마음에 상처받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썩은 교회들은 개독교들, 개독교인들, 개교회들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연하지 마세요. 10만 기독인사 만든다고 그러고 교회에 무슨 목사들이 선동하면서 뭐 태극기 집회에 나가자고 그러고 뭐 교회 목사들이 선동하면서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듣지도 않는다고 그러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기 때문에 너희 각자가 강도의 소굴과 도둑의 소굴을 먼저 깨끗이 청소하고 너희가 바른 길에 서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중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지금의 교회들의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서 더럽혔다고 30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지금의 교회들 안에 온갖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리라.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31절에 세 번째 줄에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들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 골짜기를 도벳이라고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벳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화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덕은 모든 것을 불살른다는 것이죠. 아람어의 뜻이 화덕이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여진 그 장소를 흰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흰놈의 아들이나 도벳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을 하래요. 즉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자식들, 어린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서 태우고 소각했어요. 그러한 인신 제사가 여기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기쁨에 파티하는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를 많이 했었죠.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경제적인 이 황폐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 그 희생자를 낳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숫자가 적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그 경제적인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그 풍요로운 삶에 젖어 있고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삶도 아주 힘든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3절 보세요.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희망의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줄쳐 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의지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회개를 해야지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회개해야지 된다고 계속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회개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언 7장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언 7장에서 음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적인 타락,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외의 것을 그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선시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네,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버지의 말씀, 계명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키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키려고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아주 끔찍하게 그것을 내 생명처럼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네, 누이라 하고 친족이라 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항상 가족을 보는 것처럼 열심히 보라는 뜻입니다.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윽감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젊은이라고 그래요.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꼬임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기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홀리거나 세상적인 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그쪽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닐 때 이 길, 저 길,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길에서 온전히 앞을 보고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은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물로, 뇌물로, 또 세상의 좋은 것들로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좋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감언이설로. 지금의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감언이설로 다 이렇게 꼬이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서 나오는 음녀가 꼬이는 것처럼 꼬이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 위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풀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온갖 좋은 거를 우리 집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러는 것이 꼭 여자들이 기생들이 호리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가 혹할 만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꼬이고 홀리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 됩니다. 세상 것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면 음녀가 흑암의 권세들을 나를 꼬셔서 지옥의 길로 걸어갈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세상 것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것을 안 좋아하면 이런 기생 여자가 홀리는 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스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그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 같으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여자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집을 떠나서 멀리 있다.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죄지어도 돼라고는 생각을 들게끔 이 흑암의 권세들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남편 되신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이러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늘 붙들고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25절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네 마음이
단지 기생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또 우상숭배하는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 감언이설로 많이 꼬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함이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인권 부르짖고 있고 또 자유, 뭐 사회, 평등, 뭐 여건 이런 거에 홀리지 마세요. 그럴듯한 단어에 홀려서 만인 평등 뭐 이런 거에 홀려서 넘어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수월의 길이라, 지옥 가는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잠언에서 또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청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이 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께 죄 지은 것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 우뚝 서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다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